오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 한 절만 읽고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아멘. 우리를 영원히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잠든 평안, 위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지요. 추수감사절은요, 처음 유대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그곳에서 처음 수확하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이런 거 잊지 말라고 처음 보리가 났을 때 맥추절이 또 있고 또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수장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열매를 얻는 것,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맺은 열매들, 곡식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신앙은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분명하게 인정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아닌데 이건 내 노력으로 얻은 건데,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내는 거 안 내셔도 돼요. 내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인정되는 사람만 헌금하고 11조하고 추수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요, 정신은 유대교에서 그렇게 처음 구약에서 나왔지만 이제 영국에서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피에 메리라는 그런 여왕도 있었고, 그때 청교도들이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많이 이동했죠. 그때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첫 수확을, 처음에는 아메리칸 원주민들한테 도움도 받고 그랬지만 가서 심고, 씨앗들을 심고 처음 얻었을 때, 그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건너와서 그 불모지에 와서 첫 수확을 했을 때 너무 감사해서 그때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키는 이 시즌, 시기는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어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정신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구약의 그 하나님의 법에 있는 거고요.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키는 시기는 11월 셋째 주,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지키던 그것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주중에 어느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 고통스러워요, 여기서 노예로 살고 고된 노역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새끼들 너무 불쌍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풀어주신 것, 그래서 이제 자유다 해서 이제는 노예의 삶을 안 살고 이제는 기쁘게 살 수 있겠다, 이게 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데 모세가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서 예배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냥 고통에서 풀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에서 풀어져서 이제 예배자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죄가 많은 땅인데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것.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 계획, 내 꿈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ambition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꿈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야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를 정복해라, 그리고 나의 법대로 살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걸 품고 가는 건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죠? ambitions하고 비전의 차이예요. ambition, 내 꿈, 내 갈망, 내 야망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ambitious.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비전.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많이 놓치는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났어. 너무 좋죠. 거기서 끝나느냐? 근데 거기서 끝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넌 참된 예배자가 되라. 나를 다시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처음에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타락해버린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제 다시 복음이 확장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이 빼앗긴 찬양,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기를 찬양하라고, 자기를 따르라고, 자신의 종이 되라고 했던, 그렇게 유혹해서 데려갔던, 유혹해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되찾으시고 그 예배를 다시 얻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출애굽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배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것을 첫 번째 비전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냥 내가 고통 가운데 풀어져 끝,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라고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영역 안에서 줄로 재워준 그 영역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 꿈을 내 안에 품고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꿈을 잃고 희망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공황 속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에게 주신 삶 속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것, 그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다시 승리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품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 애굽에서 그냥 고통에서 풀어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비전은 뭐라고요? 예배자가 되는 것. 다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그 외에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디사이플스도 있고 더 디사이플스도 있어요. 더 디사이플스는 12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그냥 그 제자들이 아니라 그 제자들, 더 디사이플스가 되라고 이런 설교하시는 것도 들은 적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디사이플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탁
the disciples,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주의 군사들, 십자가 군병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중간에 따라다니면서 맨날 그랬죠. 예수님이 폭풍과 바람을 잠재우고 있더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가 또 저분 누구지? 막 이랬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가 희미했을 때, 분명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그들의 삶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희미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희미할 때는 무기력해요. 복음의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나 자신에게도 무기력할 뿐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영향력이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5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살아났어, 그걸 증거할 사람들은 너희가 증인이 돼야 돼.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원했죠? 늘 원했던 게 독립. 우리나라도 독립투사들 있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는 돼요. 그렇죠? 얼마나 독립을 원했겠어요. 그래서 독립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도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가시기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건 아버지께 맡겨. 그때와 시는 아버지야.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다만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서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라는 말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라는 감이 떨어질 때 기다리라는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한 덩어리씩 있는 것처럼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각자 그리는 그림이 다 다르겠죠?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이 이렇게 불이 막 모닥불 필 때 피는 것이 그 사람들 머리 위에, 각 사람의 머리에 있었대요. 그리고 각자 이상한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목숨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요한사도를 제외하고는 다 목이 잘리고 톱으로 쓸리고 돌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 정도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털은 육신의 머리털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알았을 때, 왜 살아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에 강력해졌어요. 자기 자신의 삶도 강력해졌고 자기 주변에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왜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 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우리도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확고부동한 분명한 복음의 삶을, 능력의 삶을, 영적인 파워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희미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이런 거 적어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영어 사전을 보면 이 천지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이 땅과 눈에 보이지 않는 헤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만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이 물질 세계를 추구하며 그거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팍스하고 에이레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헬라어에는 평화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팍스. 또 하나는 에이레네라고 있는 거예요. 팍스는 우리가 팍스 로마나 할 때 쓰는 단어예요. 팍스 로마나는 로마가 한 200년 정도의 전쟁이 없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평화의 시기.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근데 그 팍스 로마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강력할 때,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팍스 로마예요. 그때 세상 것을 다 가졌을 때 오는 평화, 이게 팍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레네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다.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그 평안, 그 에이레네예요. 이거는 세상 물질로 채워지는 에이레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오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 에이레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이 팍스를 기도해요. 그리고 팍스가 없으면 좌절해요. 그래가지고 주님,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 자체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에이레네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서 팍스가 오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 전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에이레네가 먼저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거 바라보라고, 그걸 먼저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소중하다고, 그거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영적 세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큰 소리 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수종드는 많은 천사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쏟는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슬픔과 고통과 아픔, 죽음이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율법의 행위의 근거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10개, 100개를 잘 지키다가도 하나만 잘못 지키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율법을 범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이 지옥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 모든 사람들은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사람도 그 영혼도 거기서 자살하고 싶어도 끝내고 싶어도 자살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영원히 불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지옥에 갈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100%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의 천사에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군대 장관 같은 미가엘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마리아를 찾아가고 했던 가브리엘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구룹이라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담당했던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교만해졌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전쟁에서 패했고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쫓겨난 루시퍼를 큰 용 또는 옛뱀,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전쟁할 때 루시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또 루시퍼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쫓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쫓겨난 천사들을 추종자들을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귀신. 그들은 항상 복수라고, 여럿이기 때문에 복수로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사탄은 참소자, 정죄하는 자, 그래서 디아블로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귀신들은 다이몬이라고, 악한 영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지만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 추종자 다이몬들, 악한 영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그 출애굽해서 고통만 벗어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의 시작에 보면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에게 뭔가를 빼앗겼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성경책에서 빠지면 뭐가 된다고요? 그냥 도덕책이, 착하게 살아라 하는 도덕책이 된다. 그건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렇다면 사탄은, 성경이 표현할 때 이 쫓겨난 사탄은 뭘 하는 존재인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사탄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해 갑니다. 욥기를 통해서 보면 어떤 루트로요? 경제, 자녀, 건강, 관계, 이런 관계를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이 깨지고 행복이 깨지고 막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라는 악한 영의, 다이몬의, 귀신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영향력을 받기 시작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영향력을,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영원히 멸망받아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사탄은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사탄이 영향력 어떻게 행사하냐면 우리에게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잠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불신을,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없애고 또 자꾸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거짓말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그를 악한 자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거짓말로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탄이 그 졸개들과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사탄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창조에는 질서와 원리가,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나무를 보면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다 내리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무가 땅이 싫다고 땅에서 딱 뿌리를 빼면 나무는 어떻게 되죠? 죽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게 창조하셨는데 물이 싫다고 물에서 나와버리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럼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나 물고기는 건져내면 죽는 줄 뻔히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돈만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큰 집에, 좋은 집에서만 살면 우리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지 못하는 착각에서 오는 오만이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만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 모든 걸 갖는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언제나 불행한 존재. 그래서 연예인도 재벌도 대통령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참된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귈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는 없다는 것이지요. 짐승들은 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육신만 있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아이고 혼이 떠났네, 저번 돌아가셨네, 어딘가로 돌아가셨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죠. 축복하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다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만 적으면 돼요.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그거 찾아서 적으면 돼요. 지금 막 하다 보면 목사님 말씀을 다 놓쳐요. 알겠죠? 여러분 몇 장 몇 절까지만 딱 적으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그거 받아 적을 공란만 딱 남겨놓으세요. 지혜롭게
이렇게 목사님 빨리 가야 되니까 이게 원래 복음 메시지가 1시간이 넘는 건데 30분 안에 제가 하려고 막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다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심이 좋았더라. 꽃을 만들고 심이 좋았더라가 꽃 향기 좋네 이게 아니라 이 꽃 우리 채민이가 이 꽃을 보면 너무 좋겠지. 채민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내가 생각하니 심이 만족해. 내가 너무 좋아. 이거 말씀하시죠. 이 꽃 우리 채환이랑 채율이가 이 돌고래랑 보면 채환이가 이거 그리겠지. 그러면은 너무 채환이가 그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상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축복하고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대리 통치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고 안식이었어요.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눈꼴 쉬어서 못 보는 존재, 시기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질투하는 존재? 사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어요.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 1에서 6절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4, 5, 6, 7만 보면은요,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 하나님 없어도 네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네 멋대로 살 수 있어. 네가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네가 빼앗고 싶으면 빼앗고,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네가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싶으면 누리고, 네 멋대로. 왜 하나님 통제받아? 네 멋대로 살아. 이렇게 꼬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의 속은 여자는 정말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한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사망과 고통과 저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러면 출산하고 남편과 함께 살고 하는 것이 축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이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워,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날 왜 낳냐라고, 이럴 거면 날 왜 낳냐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고통에, 임신하는 것이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의 그런 관계가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너는 오히려 남편에게 지배를 받을 거다,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서로 막 지배하려고, 한마디도 지지 않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하죠. 한마디라도 쑤셔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축복의 관계가 저주스러운 관계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땅도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제는 노동도, 이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건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그 노동도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근데 그건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타락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대로 아마 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다 노동의 고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진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나에게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뭐가 죄냐?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인데요. 그냥 열매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죄입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나와 분리된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꼬시고 먹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난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해. 그런데 너희들을 내가 너무 잘 지었거든. 너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었거든. 제가 말하잖아요. SF 영화에 보면 막 터미네이터 보면 인간이 만든 로봇가 역습해오는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실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완벽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역습해 갔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어쩌면 그렇게 그 창조는요 정말 너무너무 완벽해. 선악과는 사실은 우리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걸 역설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먹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는 건 거역이고 반역이고 배신이고 하나님을 떠남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이 맞겠어? 마귀가 와서 안 죽는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인간의 생각이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했죠. 이 불순과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는요 엄청난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를 특별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만 잊지 말아달라고 하신 거예요. 창조자는 나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들이 특별하지만 완벽한 자유의지와 영적인 존재로 나를 닮은 존재로 심지어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것만 잊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까지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바벨 탑이 다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뀌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자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사람이야. 이거 바뀌면 이게 죄고 이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까? 우리 하나님 거 맞습니까? 이게 분명하게 다시 설정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거가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 주먹을 믿을 거예요? 내 지식을 믿을 거예요? 내 경제를 믿을 거예요? 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떠남의 죄, 거역의 죄, 거절의 죄, 불순종의 죄, 불신앙의 죄. 이게 제일 큰 죄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 관계가 다시 분명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선아 나 잊어버리면 안 돼. 필요 없다고 거절하면 안 돼. 알았지? 나와 함께 해야 돼. 너 나 떠나면 불행해져. 넌 나와 함께 해야 됐고 그 증표로 이 선악과 줄게. 이것만 먹지 마. 그러면 네가 나 안 떠난 걸로 할게. 이 증표로 주신 게 선악과죠. 그런데 사단이 거짓말로 유혹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도와주시 않아도 열심히만 살면, 착하게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거절해버리라고, 그렇게 사탄은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신이 되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나 스스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인,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누려야 되는데 그거 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다다를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이제 누가 사로잡겠습니까? 사탄이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랑받고 응답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손에 붙들림 당하여 나도 모르게 종노릇하다가 끌려다니다가 지옥 가는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라고 살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마귀에게 속고 영적으로 눌려서 살아가는 마귀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남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예요. 근데 그 분리된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닌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도 죽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죽이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 사람 삶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랬어요. 이거 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종교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사도행전에도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엄청 예배 행위에 짐승 잡아 바치는 거에 엄청 노력했어요. 심지어 11조도 엄청 잘 바쳤다고요. 박하와 회양의 11조를 바쳤다고. 그게 뭐냐고요? 향신료예요. 우리는 다시다죠. 그거 11조 바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예배 드리고 아무리 그래도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고 그냥 팍스나 구하고 있는, 종교의 행위로 팍스나 구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너는 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독사의 자식이나 마찬가지라고 확 찍어서 충격요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석가모니는 선을 가르치고 공자는 인을 가르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좋은 분들이지만 이 영적인 문제, 그들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떠남, 그리고 우리의 죄인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문제, 이 문제를 석가모니나 공자의 말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로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어떻게 하냐면 귀신한테 돈을 태워드리고 빌어요. 달래줘요. 그래서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대적하고. 인간의 두 번째 노력은 선행입니다. 착한 일로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러나 10개를 잘하다 100개를 잘하다 하나라도 잘못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64장 6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만 하니까 힘들죠? 시작!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요. 죄인이 하는 의로운 행동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센시병 어느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가서 좀 더 심한 분이나 덜 심한 분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통닭 찢어서 주니까 다 똑같이 느껴졌다는 말, 그런 것도 있죠. 또 여러분 뭐 이렇게 감옥에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강도를 하고 온 사람은요, 절도를 하고 온 사람한테 야 이 도둑놈아 그러고 욕해요. 그리고 절도로 들어온 사람은요, 이렇게 폭력한 사람한테 야 이 깡패야 그러면서, 깡패 X야 그러면서 서로, 나는 도둑질은 했어도 사람은 안 때려서, 근데 깡패는 난 사람은 때렸어도 도둑질은 안 했어 그러면서 서로 네가 더 나쁜 놈이라고.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선행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난 너보단 낫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말해봐야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도찐개찐 다 죄인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노력 세 번째는 철학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나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지만 그 철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으로는 우리의 잃어버린 참된 행복과 안식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의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귀를 섬기며 사는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냐면요, 굿하고 점치고 부적 붙이고 그리고 이사나 결혼할 때 귀신이 좋아하는 날짜 그런 손 없는 날 잡고 또 돼지 머리에다 코에다 돈 꽂아놓고 액땜하고 고사 지내고 조상신 섬기면 복 주는데 안 섬기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지낸다는 거죠. 이 시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없이 귀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런 이방의 제사는 다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고요. 여러분 부적 갖고 계세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성경은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쟁이 찾아가서 돈 드리고 고개 숙이고 이거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당신이 내 인생에 합법적으로 관여해도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는 행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귀신이 우리가 제사 지내고 막 그러면은 그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귀신을 다 불러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부적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고 제사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라고 미풍양속이라고 하면서 계속 한다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몫인데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러면 오면 우리에게 복을 주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귀신은 다만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귀신과 교제하면 우리의 인생을 오히려 더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 문제들이 생겨요.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쩜 때로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 없다는데 자꾸 아파.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일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될 것 같은데 항상 막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점 보고 부적 붙여요. 근데 또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잘 됐다가는 계속 섬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낫습니다. 또 때로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뭐죠? 내 힘으로 어떻게 끊어보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중독이잖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렇죠?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그것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그들을 모두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이 신성령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마귀의 파워 아래, 힘 아래 눌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귀의 파워에게 눌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름의 권세를 왜 주셨냐? 팍수 구하라고요? 너에게 이제부터 원하는 거 다 구해라? 이제부터 그 팍수 구해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하라고, 영적으로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하라고. 그 데빌의 악마의 그 파워 아래 눌린 거에부터 자유함을 얻으라, 구하라고.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고요. 마귀의 그 권세에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눌려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러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옥변이 갈 곳이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에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은 너희는 우상 만들면 안 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회색, 시작,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까지 벌을 내린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의 대가는요, 하나님이요, 나만 그 악마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이거 제 얘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 녀석은, 저 자식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 자식은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어떤 자녀는 잘 돼요. 잘 되고 잘 풀려요. 근데 어떤 자녀는 하는 짓이 이상해. 하는 짓이 맨날 다치고 뭐만 했다면은 뭐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자녀는 왜 자꾸 막힐까? 왜 영적으로 망가질까? 자꾸. 응? 여러분들은 여기 자녀들은 아직은 천사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난리예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 섬긴 거에 대해서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이거요, 만약에 자녀를 정말 위하신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했던 거, 제가 굳히고 전보고 부적 갖고 다니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미풍양속이라고 하고 귀신들과 교제했던 거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고 이제 내가 나와야 돼요, 빛으로. 그래야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축복 속에서 빛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운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해요. 내 사주팔자나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기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고, 뭐 나무는 뭘 만나야 되고 나무를 가진 사람이 불을 만나면 안 된다고 사주팔자에서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안 되는 이유는 자꾸 귀신에게 눌려있고 마귀에게, 사탄에게 눌려있고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직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부적이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의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그 행복과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데, 메시아라는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이고 또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로서, 선지자들의 공통점 뭐라고요? 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께 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 지금 잘못됐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못됐어, 너희는 그거 종교행위야, 너희는 지금 이렇게 믿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로 성전 안에 그 휘장이 축 찢어지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지성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성전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누구나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피를 죽이고 내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라고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갖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머리에다 손 얹고 안수하고 죄를 넘기고 죽였단 말이죠. 제사장이 죽이고. 근데 그 짐승의 역할을 누가 해주셨냐면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 손 얹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넘겨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희생 피로서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오는 죄예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는 이유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행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죄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선설이 맞아요.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이제 계속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행위로 한 죄까지, 그걸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라고, 그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흰 눈보다 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되는 그 마귀를 깨트리시고 그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이제 참 자유함으로 풀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인생을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떠남의 문제, 죄인된 문제,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요한일서 12장.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마음의 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대요. 근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 자신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나의 것이 돼야지만 하나님 떠남의 문제, 죄인된 문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데, 참된 행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은 나만 열 수 있어요. 끝까지 난 싫어 이러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억만금을 줘도, 아니 때려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만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영접 기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이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라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건 내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왼손을 이렇게 놔버려요. 하나님 손을. 그리고 무기력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오른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또 이 손을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 손을 또 놔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이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라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아프게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깨닫게 하세요. 그걸 성경은 징계라고 말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로 징계는요 깨달음을 주는 슬픈 것이라는 뜻이에요. 징계는 깨달음을 주는 슬픈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손을 요구하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또 반복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놨다 잡았다는 이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잡고 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손을 놓고 방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불러 세우세요. 때로는 아프게도 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난 이 손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넌 내 자녀니까. 넌 내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자세히 이해시켜 줄까 하다가 선택하신 문구가 이거예요. 야, 너희들 어머니가 자기가 젖 먹어서 키운 자녀를 잃어버리겠니? 놓치겠니? 버리겠니?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가끔은 있어. 우리도 과거에 그랬죠.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입양 보내기도 했었잖아요. 비록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아프게 하시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가 행복하다는,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꾸 박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에이렌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